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배경이 되는 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가 1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주전 626년이에요. 요시야 왕이 주전 640년쯤에 왕이 됐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626년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뒤에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가 4명의 왕이 그래 더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여호아하스, 나 뒤에 다음 장에 살룸이라고 별명처럼 또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손자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의 요시야부터 5왕, 이 시대 동안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당시 주변 정세를 보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쯤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나왔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당시 쇠약해져 가는 아시리아를 이제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 아시리아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609년에 아시리아가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하게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국이 또 하나 있죠. 이집트의 애굽. 이집트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벨론이 이겨요. 그게 갈그미스 전투라고 주전 605년에 있었던 큰 전투입니다. 자, 이 소용돌이 속에 유다가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강대국의 패권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냐에 따라서 이 작은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그때 줄 잘못 판단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청을 사실 배격하고 명을 붙잡았잖아요. 청나라가 사실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너희들 이놈들, 그래서 조선에 침입해 들어와서 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병자호란의 치욕스러운 일이. 자, 하여튼 남유다가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요시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아서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그 북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시리아 한참 위쪽에, 거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막 가로막다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전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왕이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백성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 그런데 3개월 정도 됐을 때 바로가 니들 마음대로 왕 세웠어? 그리고요,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겠죠. 다른 왕을 세워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다른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합니다. 그 사이에 이 애굽은 바벨론한테 싸우다가 졌어요. 이제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왕을 또 바꿉니다. 그가 여호야긴이에요. 바꾸면서 이 여호야김 왕은 데려가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예요. 손자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이 바꿔놓고도. 그래서 3달 만에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 왕, 다른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시드기야예요. 자, 그가 11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유다가 결국은
주전 587년 혹은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유다가 사라지는 그런 짧은 이야기. 자, 오늘 말씀에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래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특별히 바벨론에 이 군사적 위협 아래 늘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왕이 됐던 여호야김 또 혹은 자기 조카가 되는 여호야긴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데려갔고 그들에 의해서 왕으로 애굽 왕이 세우든지 바벨론 왕이 세우든지 유다 왕을 지금 그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건져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아마도 시드기야 왕 전체 11년을 통치하는데 9년 그때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지금 조공도 바치고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배반해요. 예.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9년쯤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그래서 멸망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박한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지푸라기라도 지금 붙잡고 싶은 심정이죠. 자, 오늘 이 상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하여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둘을 지금 보냅니다. 자, 1절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뭘 부탁해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애워싸고 있어요. 우리를 치고 있다. 너무 다급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목적을 주기도문,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 후에 늘 붙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잘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통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관철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그렇다면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와야 할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여기에서 지금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일 없이 내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반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될 수 없어요. 3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답 대신 뭐예요? 시드기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시드기야의 나라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의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하여서 그것을 도구 삼으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나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은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부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 병이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안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게 그건 내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 아니 다른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 생떼 쓰듯이, 물론 때를 쓸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자기를 살핍니다. 자기를 살펴요. 자, 12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맹렬하게 분노하시는지 11절 이후에 12절 보면 특별히 그 분노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됐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간구를 거절하셨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심판이 온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되돌리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 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이걸 먼저 제거하라는 거죠. 너희 행위는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판결이 굽어 있어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너희는 지금 힘없는 누군가를 지금 탈취하고 빼앗고 약탈하면서, 그러면서요, 우리는 건져주세요. 바벨론은 더 큰 탈취자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 행위는 이렇게 덮어두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13절 말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말하기를, 자 같이 해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자,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괜찮아, 안전해. 누가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남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조상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건지셔가지고 여기다 지금 데려다 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이야. 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 다윗성이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을, 이 하나님이 택하신 땅,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까? 아니야, 안 망해. 우리는 안전해.
배짱이 좋죠. 예, 배짱이 좋아요. 소위 말하는 뭐 이 굳이 이름을 붙이면 안전 신학이에요. 예,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이여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예, 이 성이 왜 망해? 막 그러면서요. 예레미야의 망한다라고 하는 설교와 반대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13절 끝에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적이 되신대요. 기도하기 전에 나를 살펴라.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적으로 삼게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편이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피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뜻 내게 알려주시고 설령 제가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정세를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했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혁신도시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3만여 명의 주민이 1만여 이상의 세대들 지금 한 12,0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3만 5천 명 주민 정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안에 10개 교회가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도록 주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